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비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의 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뜻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일터에 내가 속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 그리고 나쁜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소금이요, 하나는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어떠한 지위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런 환경을 보고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존재가 아니고 높은 지위에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서슴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을 보면 영화롭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병자들과 함께 했고, 또 슬픔에 빠져있는, 고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속속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또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말 뜻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있는 제자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어쩔 바 몰라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적은 무리였지만 자꾸만 부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곳에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죄악으로 물러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영향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12명, 그리고 소수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젠 전 세계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새 소망을 갖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각자가 처한 그 처소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나면서 많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주목받지 못했던 그 나라가 선교사님들에게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고 말씀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대다수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며 또한 중직자임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들 안에 우리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만 살아가야 할까?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것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슬픈 일이 저에게 다가왔고 또 그 아픔이 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전주 하나교회 고 서용양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치유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백신을 맞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악화되어서 건강이 악화돼서 17일 만에 하나님의 안기에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20년을 함께 지내면서 전주 하나교회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곳에서 9년 동안 살면서 총 20년을 그분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변함없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숨이 가빠오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전화 와서 한약을 지어달라는 그분의 한약을 다 지어주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걸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적막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의 발자취가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말하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도 교회 입구에서 우리 장로님들 하시듯이 커피를 나누듯이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 아프면 말하지 않아도 한약을 직접 그 손에 쥐어주면서 돈 받지 않고 그렇게 섬겨주셨던 그 은퇴 장로님. 사실 그분의 소천과 충격이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난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자라고 자랑하면서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자랑 이면에는 과연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에 그런 모습은 살아왔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난 우리 동산교회가 50주년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밀려오는 그러한 감정들. 이 악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희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어떤 한 개인의 인물에 대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마치 그 사람이 당선되기로 하면 이 세상은 바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 것인지, 안 냄새나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우리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마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건데, 뽀뽀뽀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면 뽀동이가 있고 또 뽀병이가 있죠. 뽀병이는 김병조 씨, 그 다음에 뽀동이는 이용식 씨, 그리고 뽀미 언니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 뽀병이 김병조 씨가 유명한 그러한 유행을 남겼는데, 지구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구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구를 떠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 밖으로부터 나간 겁니다. 그럼 세상 밖으로 벗어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요즘이야 지구를 떠나도 우주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구를 떠난다는 것은 지구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 속세 밖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가 바로 세상 밖의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는 달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걸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이걸 가슴까지 뚫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킬 때 나에겐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적용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눈을 휘겁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을 확대경으로 보면서 그걸 빼내려고 수술을 하고 온갖 험담과 비난과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시에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빛,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에서 도피해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소금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랍 사막에서는 바위 같은 소금 덩이가 암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낙타나 또는 양이 먹는 그런 소금의 양은 적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고 양이나 낙타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낙타는 또 양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림에 사는 코끼리나 그런 동물들도 염분을 꼭 섭취해야 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금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려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번복하면서까지 그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 50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의인 5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이번까지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렇다. 의인 10명을 찾아봐라.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못도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떠났습니다. 우상의 소굴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소유물로 인해서 목초지는 부족하고 가축은 많은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택한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요단 동편 마치 당시에 롯이 보기에 요단 동편은 마치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을 다녀왔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다음에 그가 보는 땅은 아주 라이강으로 인해서 번성한 풍요로운 땅 애굽처럼 보였고 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자 롯은 그 땅 요단 동편을 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갔던 것이 바로 소돔 땅에 머물렀고 쥐약의 땅에 머물러서 그는 그들과 동화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그는 그저 그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곳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딸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롯의 저는 그 땅에 있는 많은 금을 모아 그 환락의 도시를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왔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동침하겠다 하면서 동성애를 주여하며 소동을 일으켰을 때 롯이 만류합니다. 그렇지 마라. 나에게 2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범하고 이 사람들을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방인 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법과 이래를 하면서 더 소동하면서 물을 부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빠져나오겠죠. 롯의 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힘이 없습니다. 말은 했지만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롯의 딸들이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 있는데 사위들에게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 멸망시키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가 없는 그런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장이, 나의 삶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농담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어서 얼마든지 음식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데 또 캔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관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식을 오래 먹기 위해서 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방부제가 들어가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농산물, 진짜 우리나라 농산물을 해서 그 농산물과 밀가루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먹는 그 밀가루에는 방부제가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벌레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농산물로, 우리 보리로, 우리 쌀로 이렇게 해서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벌레가 쓸고 상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부제라는 것은 음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자꾸만 부패하게 만듭니다. 인간 마음이 왜 부패할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합니다. 욕심이 생김으로 말려서 죄가 생깁니다. 죄가 계속 자라서 장성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할지라도 부패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패했습니다. 부패해서 결국 스스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부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50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부패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 봉사해서, 얼마만큼 헌금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인지,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움직이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떠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며 갈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욕심 때문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어느 임금이 새 딸을 데려다 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딸은 뭐라고 했느냐? 금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딸은 보물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 딸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요. 소금이죠.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아빠가 웃으면서 얘야, 소금처럼 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소금처럼 흔한데 뭐가 그렇게 귀하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아빠가 주었습니다. 근데 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요리사에게 다가와서 이번 저녁에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기름지게 음식을 준비해서 왕께 대접하고 모든 그러한 왕과 공주 또 왕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리사 불렀습니다. 요리사! 왜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냐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세 번째 딸이 다가와서 아빠,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소금을 한번 쳐볼까요? 라고 하면서 소금을 살짝 뿌리니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왕이 이 소금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공동체에는 정말 맛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간 곳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썩지 않게 만들고 또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간 곳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영향을 감당치 못하고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그 소금인데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서 소금이 자꾸만 쓸려 내려갑니다. 이 돌 안에 있는 그 함께 섞여 있는 그 소금 덩어리에 빗물이 계속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결국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 덩어리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히고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들어가는 곳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마치 발에 밟힌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맛을 나타내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매우 중요한데 불 꺼버릴 때가 있습니다. 잠자게 해서. 우리 식물, 가로등 있는데 가로등이 가을에는 가로등을 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계속 켜지면 잠을 자지 못하면 곱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끄려고 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창세 이후로 계속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빛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비추어야 되는을 말씀해 줍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압니다. 우린 보통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산속에 짓습니까? 아니면 평지에다 짓습니까? 평지에다 짓습니다. 김제 지역의 대부분이 평지에 평탄한 곳에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하냐? 높은 산 속에 짓습니다. 그래서 비싼 집일수록, 고급 가옥일수록 자꾸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못 산 사람 밑에 살고 잘 산 사람이 자꾸 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산 높은 곳에는 그곳에서 빛을 비출 때, 등불을 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에 감추지 않습니다. 말이 뭡니까? 죄보다도 큰 그 말 있잖아요. 그 말로 등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고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로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한갓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면 어둘수록 그 작은 불빛이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반드시 등대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해서 하냐? 등대의 등불을 밝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등대의 빛을 중심으로 해서 백기를 가는 거죠. 어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오진 바닷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도시에서 살던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살다가 갑자기 오지로 발령이 나니까 너무나 삶이 따분했고 너무나 삶이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 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기름을 조금씩 빼어다가 그것을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선박이 암초에 걸려서 결국 전복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은 땅을 치고 위했습니다. 불을 켜는
켜려고 하는데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등대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다면 암초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등대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한 곳이 정말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천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삶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빛이 비춰졌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생업으로, 각 교회로, 지역으로 등대 역할을 감당할수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비추도록,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5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유지한 것이 50년이 지났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나는 세상에 비추어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류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으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먼저 우리가 그 빛을 경험했습니다. 이 빛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 빛이 비춰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호롱불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할지라도 어두면 어둘수도 밝게 빛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전혀 영향가 없이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다투고 싸우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그런 모습. 교회에서는 항존직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해오시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면서 마치 서영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17일 만에 갑자기 부름받을 줄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부름받았습니다. 75세.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적은 아닙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선한 영향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